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을 드립시다.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찬송가 282장 드리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거저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갑니다. 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줄이 없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우리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 2절과 5절입니다. 로마서 5장 1, 2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6문을 볼 텐데요.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의롭다 하심, 양자됨, 점점 거룩하게 됨과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의 혜택들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 양자됨, 점점 거룩하게 됨과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이 세상에서의 혜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 양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 구원론에 있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특별히 이 땅에서 어떤 혜택을 주시느냐, 성령님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하시는데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그러니까 죽어서의 유익은 다음 시간에 볼 것이고 살아서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우리는 칭의, 양자됨, 또 성화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양심이 화평을 하나님과 누리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은혜가 증가되고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교리는 다 유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단독적으로 있는 교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있죠.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파생되거나 또 함께 결론 내릴 수 있는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종합 선물 세트를 다 주세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세요. 여기 이제 뒤에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걸 견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세요. 하는 거 봐서 잘하면 하나 더 줄 거야. 이건 우리가 학교에서 종종 듣는 얘기죠. 말 잘 들으면 스티커 하나 더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다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이것을 더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있다는 걸 또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세요. 물론 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이 교리들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나머지 혜택들을 다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 확신. 또 양심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 평안함. 또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 희락. 은혜가 증가하고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인내. 이 모든 것은 겉으로만 보면 확신하고 화평하고 기뻐하고 인내하고 이런 거는 타종교에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타종교를 잘 몰라도, 우상들을 잘 몰라도 겉모습으로는 이렇게 꾸밀 수 있지 않겠어요? 또한 우리 자신을 볼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분을 잘 의지한다 해도 때로는 확신이 흔들려. 그러지 않아요? 확신은 그 구원의 본질적 요소는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커질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어요. 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걸 우리는 감정으로, 기분으로, 느낌으로, 정서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과 화평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는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죠. 멀어진다고 느껴지지만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거. 어떨 때는 웃음이 나고 찬양할 때 기쁘고 그러죠. 그러나 어떨 때는 슬프고 우울해요. 이걸 부인하지 맙시다. 또 은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는 거. 나 잘 못 인내하고 오늘도 화를 내고 또 넘어지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타종교에서 겉으로 볼 때 그 추종자들이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고 은혜가 증가하고 인내하는 것은요, 단지 그렇게 보일 뿐이란 것입니다.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제일 앞에 뭐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 오늘 로마서 5장 다시 보세요. 1, 2절이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이건 법정적인 용어라고 그러죠. 저는 사실 어릴 때, 또 청년 때 이런 모든 것은 법정적 개념이 이렇게 가르칠 때요, 그게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고 조금씩 자라가면서 이 법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삼권 분립이란 게 하나님의 삼위일체로부터 나온 개념인 거 아시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민주주의에서 대부분 차용해서 쓰잖아요. 근데 삼권 분립은요, 그 중심에 법이 있어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법을 시행하고 사법부는 법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의 기관이나 사람에게 몰아주면 반드시 부패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는 겁니다. 세 기관 모두 하는 일은 다르나 중심에 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 헌법이란 거, 법률이란 거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규례라고도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입법자가 볼 때도 무죄, 또 그 법대로 시행해야 되는 자가 봤을 때도 흠이 없음, 그리고 그 법대로 판결하는 자도 법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다 수행함,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면 이건 진짜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법이란 건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법이 아니라 그러면 수감되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래야 됩니다. 법이 그렇다 하면 뭐 포상을 받거나 아니면 최소한 피해는 보지 않겠죠.
법이란 것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도 양심의 법이 있죠. 요즘 너무 덥고 무덥고 힘든데요. 누가 새치게 하면 화나죠. 또 누가 나한테 욕하면 기분 나쁘죠. 그것은 자연법이, 양심의 법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이 법을 만들고 시행하고 그렇게 판단해도 그 아무 타락이 없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들이대신다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다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만족해 하셨기 때문에 다시 5장 1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다 뒤져봤을 때 마귀도 제가 한번 건덕지를 찾아볼게요. 법을 막 뒤져봤을 때 그 아무것도 걸릴 게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법대로 다 수행한 자로 포상을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란 겁니다. 법을 만든 이도, 법대로 행정을 하는 이도, 법대로 판결을 하는 이도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우리는 완전 무결하고 더 이상 걸릴 게 없다는 존재가 바로 이 칭의의 핵심 요소예요. 죄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무죄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큼 순종하였다. 다시 한번 5장 1, 2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여기 요리본답에 답이 나와 있죠. 칭의를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내게 주어지는 이 어려움과 역경들을 심판적 형벌이라고 느끼지 않고 주님의 부성적인 돌보심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어가며 오늘도 양심의 가책 없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파생되는 것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요리문답에 나온 것처럼 함께 오거나 여기서 나온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겠죠. 칭의를 계속 배워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익숙하게 해야 되겠죠. 요즘 새벽에 로마서 강의하는데요, 여러분. 저기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로마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로마의 교회? 로마의 교회는 오순절날 1년에 3번은 이제 예루살렘 와야 되니까 예루살렘 온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명절 끝날이니까 이제 모였다가 그때 성령 받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거기서 회심한 거예요. 회심하고 로마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로마에 살기 때문에 유대인 문화와는 관련이 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해가지고 70인역이라고 다 번역 성경을 읽었다고요. 여러분 친구나 지인 중에 그 교포들 있나요? 그러면 본인은 그 나라 말이 익숙하지 않을 거야. 근데 애들은 달라요. 아이들은 생긴 거는 한국인인데 말은 그 나라 말이 더 익숙해.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뭐 영어를 쓰든가 그 나라 말을 쓰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문의는 유대인이고 또 이방인들도 있었겠지만 구약이랑 관련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이 뭐? 근데 바울은 로마서에 문을 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한 거다. 구약을 얘기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몇 가지 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지으셨고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했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주님 오실 날까지 건전한 교회에 수속되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여기에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구원을 받는데 최소한의 교리지만 성경은 전혀 타협 없이 구약을 턱 끄집어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 단순히 구원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반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족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중요하니까. 구약 성경에 기대어 복음을 이해함이 신자의 전생애에서 일어나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지금 본 칭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36문을 보면서 그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네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시발점이 바로 칭의에 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부터 줄줄이 하나 딱 감자를 당기면 우르르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우리 선배들은 황금 사슬이라고 그랬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각각의 고리도 예쁜데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로 되어 있다. 로마서 5장 1, 2절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 나와요. 예수 믿은 다음에 얻게 되는 유익들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건 이제 오늘 문답으로 따지면은 점점 더 은혜가 증가하는 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옛날에는 내가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코스피가 얼마나 올랐나, 증권이 얼마나 올랐나. 그건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관심이 그것뿐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관심사가 바뀌고 점점 더 그리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를 말하는 거죠. 또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부음된다는 것은요, 한 번 부어주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고, 인내의 축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이 힘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이 유기적이고 우선순위가 있는 교리를 학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차대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신선하게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프로그램하고, 내가 권면하고. 어떨 때는요, 여러분, 사람들을 돌볼 때 그냥 도야할 때도 있어요. 이 말은 무관심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그 사람 단독으로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 그 이상 그 신령에 못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이 교리가 우리한테 유익을 주죠. 그렇지. 각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화가 되고 은혜가 증가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예수를 믿을 때의 그 믿음도 은혜 아니었던가. 우리가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는 마셔요. 한번 들어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육에 속한 게 아니란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모임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나 자신과도 평강, 하나님과도 평강, 이웃과도 평강. 물론 하나님과의 평강이 제일 먼저니까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희락, 기쁨이죠. 조이를 주세요. 때로 슬퍼할 수도 있고 근심할 수도 있으나 끊어지지 않는 기쁨을 하늘이 주셔요. 노래를 줘요. 춤추게 하고요. 객관적으로는 진짜 힘든 상황인데 기뻐하게 해요. 또 안 그럴 때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게 해요. 이거는 예수님 안 믿고 이 종합선물 세트를 거부하고 어떻게 살라 그래요? 점점 더 은혜 안에서 이 종합선물 세트를 깨닫는 것인데 안 그런 사람, 즉 마귀의 자식들과 복음을 안 받은 사람들은 점점 더 지옥의 종합선물 세트를 받는 거예요. 양심도 불편한데 건강도 안 좋아지고 확신도 없는데 인내도 부족해지고. 이 유익들을 생각해서라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잠언 4장 18절 들어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저는 이 총대들이 이 프로프 텍스트 관련 선고를 이렇게 여기다 꽂아 넣고 하는 게 너무 대단해요. 17세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의인의 길은, 즉 예수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은혜를 점점 받아가는 그는 돋는 햇살 같아서. 돋는 햇살은 뭐예요? 이게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이 이르거니와. 그러니까
점점 더 빛이 많아지고 점점 더 찬란해지고 점점 더 자신을 드러내고 점점 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신자의 의인의 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데 이 선물을 안 받으면 손해겠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실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 때 선물을 줄 때 나 좋으라고 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주는 사람은 자기 좋으라고 줬지만 나는 좀 필요 없는 거 받을 때도 있잖아. 이건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의 선물을 주고받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좋아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찬양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모든 은혜의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도 좋은 거야. 나 이런 거 필요 없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 당신도 좋으시고 우리도 좋으시게 이 선물을 주십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누구에게 알려준다고요? 이미 신자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더 영광 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저는 참 걱정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경건 생활에 힘쓰고 있는지 참 걱정이에요. 이건 각자 결단해야 될 개인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는 계속 서신서를 보나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계속 예수님의 원색적인 복음을 듣나요? 신구약 성경을 균형 있게 섭취하나요? 목사님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없고 예배 참석자만 되는 걸로 마귀는 만족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요. 신약 성경에는 예배 참석자란 말은 없고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제자는 늘 선생과 같이 있으며 선생에게 계속 배우는 자인데 우린 정말 그런가 싶어요. 나부터.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 5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보호하심. 그냥 한번 위기에서 건져주는 그런 보호가 아니라 계속 말세까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은 삼층적 측면이 있다 그랬죠. 과거에, 현재에, 미래의 구원. 근데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 있어요. 더 이상 죄를 지울 수 없는 그 영광의 상태. 그게 이제 마지막 영화의 상태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은요, 계속 기대되는 삶이에요. 주님이 계속 무언가를 주시고, 계속 누리게 하시고, 계속 놀라게 하시고. 옛날에 찬양, 이런 찬양이 있었잖아요. 날마다 더욱 나를 놀라게 하네 성실하신 나의 주. 예레미야도 주의 성실이 큼이라. 이거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 깨달아지고 가슴에 꽂혀지는 그 진리와 깨달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 스스로에게 해보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놀라움 때문에 계속 감격하고 있나요? 목사님 저는 무딘 사람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청교도들은 눈물로써 신앙생활의 건강을 체크해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건강함을 체크해볼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기대하고 있는가? 오늘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실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까? 오늘은 어떤 견디님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일이 새롭게 펼쳐지게 하실까? 초등학생은요, 학교에 막 들어간 애들은 빨리 학교 가고 싶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고, 오늘 이 과목 선생님도 만나고 싶고. 점점점 이제 때를 탈수록 학교 가는 게 지겹고 재미없고 그러죠. 근데 막 시작하는 애들은 너무 즐거워요. 우리는 그런 예수 안에서의 생동감이 있는가? 정한 박윤서는 신선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신선하다는 거예요. 그냥 캔에 담아두고 방부제 처리한 그냥 죽지 못해 먹어야 되는 음식이 아니라
신선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께 입을 크게 벌려 더 깊은 깨달음과 더 깊은 이해와 더 간절한 간구로 주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제가 로이드 존스의 설교문을 보면서 놀라는 부분인데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3번 구했지만 안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했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는 거죠.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의 강건함을 위해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방향할 때 짓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까?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기 없는 기도에서 주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기도도 활력 있게 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성령께서 주신 혜택들이 차고 넘칩니다. 나는 과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양자됨을 감사하고, 성화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에 감사하고, 양심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지, 은혜가 증가하고 있는지, 은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고 있는지, 그 힘을 하늘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주여 이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으니 매일 깨닫고 누리게 하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것은 죽지 못해 믿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깨달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린 이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오늘은 겨우 꾸역꾸역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기쁨을 매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매일 놀라게 하시고,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음케 하시고 놀라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단지 육체적, 물질적인 복만 받는 것이 아니요 이러한 영적이면서 결코 추스릴 수 없는 아버지 나온 은혜를, 하늘의 은혜를 받는 것이오니 이것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너무 세상적이 되었습니다. 너무 현세적이 되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주여,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니,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 한도 없이 큽니다. 성령으로 소멸하시고 이전의 것을 그대로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thirst, 갈망, 목마름이 있어야 되겠어요. 형식에만 치우친 예배, 어쩔 수 없이 하는 경건 생활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과 갈망과 목마름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향하여 정말 그러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깊어지는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이 건조하고 의무투성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향유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못해 믿는 것이 아니요
주님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는데 이런 열정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님, 이런 열정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이 있는가 돌아봅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더 잠기기를 원하고, 그래서 더욱 기뻐하고 더욱 평안하고 주님을 찾는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뜨거운 추구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고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상받기를 원하며 앞에 나아가는 내가 되기 바랍니다. 그저 사람의 시선만 속이는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자, 뜨거운 기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주님, 참으로 그러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 주여, 세상 바라보느라 주님의 얼굴을 더욱 구하지 못하고 내 생활의 문제, 주님 염려에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기는커녕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을 뺏겨버리는 이 우둔한 마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아버지, 526장 찬양 드리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을 얻어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은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아멘.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어린 양 보좌가 생수의 근원이 되어서 풍성하고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이제 마지막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터인데 성도들에게 깊은 찔림과 또 주님을 향한 애탄 갈망과 또한 은혜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합시다.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바울의 또 성도의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있어서 자만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이러한 가시 같은 일들이 있어서 기도케 하십니다. 그래서 부인하지도 말고 회피하지도 말고 짜증을 내지도 말고 우리 교만하게 하시지 않고 겸손케 하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감사하며 한 사람 한 사람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아울러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일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씩 둘씩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가게 하시지 않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매달리게 하소서. 아버지, 빛의 길을 열어주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탁월하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신에게 매몰된 이들이 주님을 찾고 쫓아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연약한 자를 품으려는 그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고 사랑이 깊어지고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무릎 꿇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무릎 꿇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소서. 예수를 만난 경험과 감격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녹아내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순결하고도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만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굳이 부르지 말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앞에 엎드러지게 하소서. 영상을 붙으셔서 백일이 천이 되게 하시고 천일이 마음이 되게 하시고 평생 주행을 의지하여 같이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를 존재적으로 알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존재론적으로 알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게 하시고 믿음을 살게 하시고 신앙의 체험이 있게 하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라고 합니다. 예수 잘되게 하시고 밝아진 눈으로 말씀을 더 잘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망망하게 하시며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죄인에게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자리를 잡게 하시고 잘 배워나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라고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마땅히 구할 것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평안한 기반을 한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 믿사오니 은혜를 주시고 뒤로 떨어지지 말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셔서 돈을 참여하게 하시고 아버지, 깊어지게 하소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정착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을 바라고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하시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여,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 영화로우십니다. 오늘도 깊은 곳에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덤비지 말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내일 루트가 기원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유하게 하시며 좋은 학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공간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견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한 가지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라고 원합니다. 종이 힘을 더하라고 하시고 주님, 일관할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한마디를 조심하게 하소서. 두 마음 가진 자로 살지 말게 하소서. 하라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얼마나 남겠습니까? 정말 결정하고 이제 기본적인 하시고 후대를 위해 중요한 것을 남기게 하시고 제가 무엇보다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찬양하고 주옵소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도 모든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올고지 앉아. 주님, 그만이 주님 앞에 앉아 제자의 길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저렇게 우리 친구들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좀 도와주소서. 아버지, 정말 도와주소서. 아버지, 주기도 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반 성경 공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